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들만, 우리 교역자들만 아멘 아멘 해보세요. 아, 이렇게 약하죠?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하실까요?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거듭남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합니다. 영상을 한번 보이실까요? 사진. 네. 98년에는 80년대에는 저렇게 컴퓨터가 크고 사람은 삐쩍 말랐는데 2010년대에는 컴퓨터는 작아지고 사람은 비만으로, 그 다음에 40년대는 저렇게 패션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사람들이 다 길거리에서 신문 펴고 있었는데 이제는 카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을 날렸는데 이제는 드론을 날리고 있습니다. 예, 저 때는 전화기 한 대에 쉿 조용히 해 그러고 다들 모여서 들었는데 이제는 각각 흩어져서 카톡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작고 TV는 컸는데 이제는 TV는 날씬해지고 사람은 뚱뚱해졌습니다. 놀던 아이들 빨리 들어가자고 끌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하는 아이들 밖으로 나가서 놀라고 운동하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달라져. 저 때는 여자분들이 들에서 소를 대신해서 끌었는데 이제는 헬스클럽에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살 빼느라고. 98년도입니다. 또 옛날엔 선생님이 꽃을 줬는데 이제는 총 갖다 겨눈다고 그러죠. 패션입니다. 여자들이 저렇게 아주 정장 옷을 입었는데 이제는 청바지 다 찢어진 거 일부러 찢어가지고 입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팬티가 저 색깔이었는데 이제는 몸에 문신하고 팬티는 하얘졌어요. 또 네, 세상이 이렇게 아주 변합니다. 재미있게 누가 잘 풍자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더 아름답게 또 더 건설적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목회자들이 변화를 강조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항상 보면 변화를 강조합니다. 교회 목사님들도 변화를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핵심이 변화인가? 성경을 잘 보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조금씩 교육받아서 습관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born again, 완전히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사울이 거듭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듭남의 신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사울이 체험한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발견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여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대속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계시로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고 이때 거듭나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려고 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바로 내 죄를 담당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접할 때 죄사함 주시는 예수님, 영원한 부활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예수 승리가 내 승리 되고 예수 구원이 내 구원이 되고 예수 권세가 내 권세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구원, 내 구원,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확실하게 이것을 선언할 수가 있고 날마다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후에는 바른 믿음의 인도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바울은 당시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나고 청명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 감은 소경처럼 영적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가 받아야 할 축복 중에 아주 중요한 축복은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단을 만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아요. 평생을 헛수고하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해주는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인 신비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혹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은혜 받고 거듭난 체험이 없다면 새롭게 결심하고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교회 100년 다니고 무슨 직분을 받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해도 다 그것이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아멘 아멘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만나 주십니다. 사모하세요. 구하세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정말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고민 속에서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깨지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깨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복음의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기가 눈먼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하나님 은혜의 빛을 받는 후에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장 위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상에 엄청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영적 세계는 하나도 몰랐구나. 나 똑똑해. 나는 정확한 사람이야. 내가 틀리다고 하면 다 틀리는 거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때리고 모욕 주고 비판하고 잡아다 가두고 심지어는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진리인가? 어디에 구원의 길이 있는가? 그는 당황했습니다. 자기를 보게 됐습니다.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죠.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단식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 회개를 통해서 자아가 철저하게 깨지고 죽는 회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 중심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으로는 더 이상 사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회개할 때 스스로 자기를 깨트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죽지 않으면 항상 나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조금 마음이 안 맞으면 삐지고 섭섭하고 미워하고 원하는 품고 평생 자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예요. 자기. 내가 깨지는 게 은혜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중심되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죄짓고 싸우고 복음의 말씀을 자기가 다 난도질해가지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변화를 주기를 원하셔도 변화가 안 돼. 왜? 나 때문에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기가 깨지고 죽어져야 돼.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무지함을 깨닫고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나는 벌레보다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닫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거듭나는 것은 새 신분과 새로운 사명도 갖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신분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평생의 행복과 가치와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꿈과 비전과 사명이 있어야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벌고 환경이 좋아도 할 일이 없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하면, 보람이 없다고 하면 금방 지겹고 지루하고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번아웃이라고 그러죠. 사는데 사는 맛이 안 나는 거예요. 힘들어요. 무리하게 일하는 것도 아닌데 머릿속에서 에너지가 다 소모돼서 지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엄청난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뭘 하면서 평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해서 비전을 받고 사명을 깨닫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울려고 내가 왔나? 아니에요. 밥이나 먹고 쓰레기나 만들다 가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살인자 사울처럼 악한 사람일지라도 전도자 되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듭나기 전부터 사울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는 헬라와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잘했습니다. 헬라 사상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그는 많은 곳을 여행했습니다. 또 그는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 여러 다양한 차원의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 왕에게까지 가서 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나를 들어 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서울로 올라가서 혼자
객지 생활하고 고모집에 얹혀 있고 자취 생활하고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폭력배들에게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잘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기도실에서 불도 안 들어오는데 겨울을 6개월 동안 거기서 살기도 했어요. 얼마나 추운지 교회 방석을 깔고 눕고 덮고 이렇게 자면 추워가지고 숨 들이마시면 코가 딱 붙어요. 코 안에가 얼어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일어나서 또 부르짖으면 땀나도록 기도하다가 또 지쳐서 자고, 너무 외롭고 너무 또 힘들어서 종종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갈 곳이 없어가지고 만화가게 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신문팔이도 해봤어요. 신학교 가기 위해서 돈 모아본다고 번데기 장사도 해봤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만나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을 해봐가지고. 힘든 사람을 만나도 두려운 게 없어요. 길거리에서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는데, 만화를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림을 많이 봐가지고 그림 1:1 교재도 만들게 하셨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경험을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서 사용해 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만 발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더 능력 있게, 더 가치 있게, 더 보람 있게 쓰여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뭘 하며 살아야 됩니까? 기도해 보세요. 밥 먹고 살아라, 그렇게 대답 안 하세요. 그런 건 기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아라, 그런 것도 기도거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사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처럼 무능하고 실력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사울 같은 살인자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여, 저를 주님의 뜻대로 써주시옵소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쓰임받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나중에 스스로 죄수가 되어서 황제에게 자기 문제를 상수하고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게까지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다 설명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수차례 증언하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질문하면 또 대답하고 이러면서 황제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재판에 참석하는 모든 귀족들, 원로원 사람들, 또 수비대의 아주 고급 장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바울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믿음으로 거듭나서 달려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 없다면 오늘날 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또 목숨도 바치고 죽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하다가 좀 섭섭하고 또 무슨 고난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어도 모욕을 당해도 손해를 좀 받아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면 그렇게 돼요. 거듭나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 못하고 내가 아직도 살아있고 거듭나지 못하면 조금만 건드리면 팍 기분 상해가지고 이제 끝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교회에서 덤벼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옛사람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질을 죽이려고 해서 죽어집니까? 내가 깨지고 회개하고 내가 죽어지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송가에도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고난 당했네,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죽어도 좋고 욕 먹어도 좋고 이 몸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일곱 번째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건강한 교회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어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믿음의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뜻이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것은 신앙의 훈련과 간증들을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도 거듭난 후에 복음적인 교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서 구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되었는지를 듣게 되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체험한 은혜, 체험한 거듭남의 은혜, 복음 전하면서 누린 그 놀라운 예수의 권세,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믿음이 강해지고 단단해진 거예요. 교회는 핍박자 사울이 거듭나는 것을 보고 의심 없이 형제로 받아들여서 환영하고 교제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과거를 물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핍박자가 변하여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변하여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살해당할 위기를 만날 때 사울을 도와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 준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복음적인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를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덟 번째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하면 즉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다. 2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무슨 단어가 중요합니까? 즉시로, 따라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즉시로, 거듭나고 나서 즉시로 예수를 자랑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전에 부끄러운 간증했죠. 군대에서 복권 한번 당첨된 일이 있다고. 나 복권 싫어해요. 복권 사는 거 쪽팔려. 근데 누가 선물로 줬는데 그게 2등에 당첨됐어요. 77년도에 50만 원 상금을 받았어요. 대학 등록금이 7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당첨되는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묵상했을까요? 아니요. 나도 몰라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였는데도 당첨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소리 지르고 뛰고 있더라고요. 펄펄 뛰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갔던 내후반한 군인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그냥 하루 만에 일사단 건너편 주변에까지 다 퍼져버렸어. 수도 없이 전화가 오는데 우리 부대의 전화가 완전히 셧다운되고 불통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가 행복하고 좋고 충격받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기 전에 조용하던 사람인데 거듭나고 은혜 받으면 자꾸 말해요. 말이 좀 많아져요.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거듭나 영생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계속 자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혹시 내가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확실하게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렇게 기쁜 복음도 아닌데, 영생을 얻으면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그렇게 기뻐했던 적도 없는데 언제 거듭났냐는 거예요. 한번 자기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 믿고 거듭나 영생 얻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그저 그렇고 그런 겁니까? 영생은 절대로 그저 그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정신없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주님 앞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세상 서양의 문화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기초로 해가지고 체계를 세웠다 할 정도로 그의 사상은 아주 깊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중세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가로 역사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자로 알려졌습니다. 어거스틴이 지은 책 참회록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세기의 10대 명작에 꼽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 한번 사진 있나요? 이분이 그의 유명한 저서 철학탐구라는 책에서 첫 장을 시작할 때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인용하면서 그 철학책의 첫 장을 써내려갑니다. 이 어거스틴은 알제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불신자였고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하면서 그를 기독교의 믿음으로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서 이 어거스틴이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고 세상 학문에 빠지고 쾌락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칼타고에서 수사학을 공부해가지고 학자가 되었지만 젊은 여자와 동거 생활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서 밀란에서 교수 생활하면서 밀란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때 목사 암브로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영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톨레에게 그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성경을 들어서 읽어라. 그 음성을 듣고 성경을 들어서 딱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것에 자진만만하게 살았던 33세의 이 천재 젊은 교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어요.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회하며 회개했는가 그 참회록을 보면 알게 돼요. 어머니 젖꼭지를 물었던 것까지 생각하면서 회개해요. 그리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1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수많은 설교문과 서신들을 남겼는데 이것이 서양 문화와 사상과 철학을 세우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그는 인간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영혼과 육체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깊이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며 명상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명상을 깊이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충만한 천국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것이 곧 성경 말씀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홉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때문에 핍박당할수록 더욱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상하고 신비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강해지고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십자가 같은 고난이 다가와도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로 승리할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을 만나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을 체험하는 특권을 주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고난 당할 때는 다 힘들어요. 저도 목회하면서도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우리 세안교에서도 이민 목회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그때는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까? 왜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만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은 참 나한테 센 사람만 붙여주실까? 그랬어요. 그때 집사람이 그 사람 만나서 그냥 목회했다는 자체만도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될 거예요. 여보, 잘 견디세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근데 지난 다음에 제가 깨달으니까 위로받을 일이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야. 자랑할 일이야. 그 고난 당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림 일 때도 그래서 만들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설교 들 때 울고 옷도 사주고 목사님 은혜 받았다 밥도 사주던 분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자기 조금만 문제가 되면 왜 이렇게 발끈하게 옛날 성격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그림 1대리요. 복음으로만 변화되리라. 복음으로 거듭나야 사람이 달라진다. 아멘. 교회 나와서 조금씩 열심히 해가지고 바꿔지는 게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래, 복음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no cross, no crown. 따라서 합시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왕관의 승리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으면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고난과 질병과 환난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유다지파에서 태어나셨는데 유다지파는 사자예요. 사자의 특성은 이기는 거예요. 용맹해요. 승리해요. 왕이에요. 만왕의 왕, 승리자, 이기고 또 이기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도 사자처럼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덩치 크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코끼리도 물어뜯어서 눕히는 게 사자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질병과 문제가 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의 생명력은 모든 역경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 성장의 기회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제자를 키워내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 그의 제자들이 사울을 성에서 탈출시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거듭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즉시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벌써 제자들을 만들어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걸 가르쳐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사람으로 되도록 도와줄 때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행복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걸 가로막지 말고 나 아직 잘 몰라, 나는 말 잘 못해, 나는 많이 못 배웠어, 나는 사람 만나면 좀 이렇게 쑥스러워가지고 말 못해, 그런 생각들,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세요. 복음이 흘러가게 하세요. 전하면서도 예수 얘기하고 사람 만나도 예수 얘기하고 밥 사주면서도 예수님 자랑하고 밥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고. 아멘. 원수를 만나도 내가 당장 옛날 성격 같으면 너 때려 부시고 싶은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 사랑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저 점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아요. 예수님 전하라는 거예요. 싸우고 난 다음에도. 나는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울이 거듭날 때 나타난 10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나에게 그 가운데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말 내가 거듭난 것이 맞는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 되지 마세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 신나게 놀지도 못하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매주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거듭나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직분에 매달리지 마세요. 거듭나지 않고 직분 받으면 한 앞에 가가지고 더 책망받아요. 맡은 자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너도 거듭나지도 않고 직분만 가지고 사역도 안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못하고 너 도대체 뭐하다 왔냐 책망하실 거예요.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과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자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이 거듭나서 완전히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혹시 아직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물과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잘 훈련받고 세워지고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즉시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키워내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또 이기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승리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고난을 이길지어다.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하나